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889면 시편 118편 1절로 9절 성경책과 앞에 화면을 또 도움받으시기를 바라며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추운 날씨에 여러분 어찌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 지금 독감이다, 노로바이러스다, 꽤나 많이들 고생들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몇 분과 전화 통화했습니다만 우리네 성도들이 그런 쉽지 않은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맞이하고 또 극복하면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던데요,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위생에 철저히 해야 된다. 제가 아는 짧은 개인 위생은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개인 위생은 첫째, 손을 열심히 씻는다. 마치 코로나 시대인 것처럼 손을 씻는다. 코로나 시대 때 제가 손을 씻은 걸 헤아리다가 포기했습니다. 하루에 10번 이상은 씻었으니까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이 건강하십니다. 두 번째, 웬만하면 마스크 착용한다. 웬만하면 마스크 착용한다. 마스크 쓰면 서양 사람들은 저 사람이 병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그 무식한 서양 사람들 말 듣지 말고 내 건강 내가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 꼭 쓰는 거, 그거 요 두 가지만 해도 이 겨울에 큰 이 독감, 위험한 독감과 노로바이러스, 그거는 먹는 거네요. 어쨌든 위험한 시간들 우리가 지혜롭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스크 쓰고 계시면 저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웃고 계시는 건지 울고 계시는 건지 판단이 안 서는 일입니다만 괜찮습니다. 저는 판단 안 서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요. 말씀이 귀해서 행복해서 막 웃으시는 분도 있고, 말씀에 감동받고 내가 찔림받고 또는 주님의 은혜가 커서 울고 계시는 분도 계실 터이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꼭 지혜롭게 이 겨울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마틴 루터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그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이다. 나는 여러 번 이 시에 끌렸다. 그리고 이 시편은 나를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었다. 제왕도 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도도 나를 도울 수 없을 때 이 시편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이 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종교개혁이라는 그 거대한 경랑에 앞장서서 우리를 지도했던 마틴 루터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는 시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왕들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지혜자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나의 성도들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할 그때에 이 시편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어떤 의미의 시이길래 이 루터에게 이토록 강렬한 힘을 주었을까요?
이 시를 우리가 끝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다 읽지 않은 것은 여러분 눈치채셨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끝까지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읽다가 보면 저기 22절쯤 가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신약 성경에도 인용된 말씀이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내 구주 예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에 꽉 와닿아서 이게 자기에게 제일 귀한 시, 제일 사랑하는 시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사실 루터가 버린 돌이었단 말입니다. 왜 버린 돌이었는고 하니, 당시에 교회의 최고 지도자, 사람들이 어른이라고 심지어 숭배까지 하는 신의 반열에 들어있다고 생각했던 교황이 루터를 버립니다. 당대의 교회들이 루터를 버립니다. 당대의 온 유럽의 사람들이 루터를 버립니다. 천년의 유럽 전통이 루터를 버렸습니다. 그러니 루터는 버린 돌입니다. 버린 돌은 길 가는 사람의 발길에 채이고 지나가던 마차에 박살나는 게 제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루터를 모퉁이 돌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종교개혁의 시대를 루터 한 사람을 통하여 열어가셨고, 새로운 루터를 통해서 우리가 루터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면 중세를 끝낸 사람이라고 불러요. 저 천년의 세월, 하나님 앞에 간악한 짓을 너무나도 많이 했던 중세의 시대를 끝내는 일로, 근세의 문을 여는 일로 루터를 하나님 사용하셨으니 이보다 더 요긴한 돌로 또 누가 쓰임받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루터가 사랑했던 시를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썼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 쓰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남북 전쟁할 때요,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남쪽, 북쪽과 한 나라 안에서 두 쪽 나누어서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남북 전쟁할 때 우리는 남쪽이 이겼는 듯이 보이는 휴전이었지만 미국은 북쪽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때 북쪽의 지도자가 링컨이라는 지도자였고요. 남쪽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긴 쪽만 기억하면 잘 기억하는 겁니다. 링컨이 이겼어요. 근데 한전쟁 마지막 제일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요, 링컨의 부하 장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 이번 전투에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전쟁에 밀리면 북군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근데 링컨이 그때 하는 말이, 자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것이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잡는 게 못내 좀 어려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 오히려 내가 여호와의 편, 이렇게 해야 좀 제 마음이 무겁고 덜 무겁고 그럴 텐데, 오늘 제목을 이렇게 뽑은 이유는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6절에 그렇게 노래하는데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성경을 읽고 이거 이상한데 고개가 갸우뚱거리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내 머리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 조그마한 머리를 가지고 온 우주를 해석하고 인간의 구원을 알려주는 이 위대한 성경을 내 이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큼 심각한 착각이 없습니다. 바가지 하나로 바닷물을 다 담겠다고 설쳐대는 것과 무엇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은혜 받읍시다. 말씀이 내게 계시해 주시는 대로, 말씀이 내게 알려주시는 만큼 내 머리로 이렇게 하면 일단 믿고 봅시다. 믿고 난 뒤에 이해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믿고 난 뒤에. 자,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시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 노래하라. 이유는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나 공의 때문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얼마나 전능한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져 갑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까요? 이렇게 찬양할 대상을 정해놓고 찬양하라 그러는데 2절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절로 4절 이렇게 찬양하래요. 이런 사람들이 찬양하래요. 우리 2절로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5절, 4절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아론의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해라.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로 치면 성도들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이 나라요, 저는 위태하다, 위험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그건 저의 느낌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뚝 세워서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쓰임받을 나라로 재정비시켜 주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만큼 교회가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또 언제였습니까? 지금만큼 모이는 곳마다, 신년 할애로 모이는 곳마다 구국 기도회를 하는 그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어저께 우리 노회에 신년 할애회가 있었습니다. 노회석이라고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신년 할애회 하기 전에 총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그게 신년 할애회 때 꼭 구국 기도회를 하라고. 안 그래도 한 마음은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니 참 고맙다 생각했습니다. 신년 할애를 위해서 구국 기도회, 제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됐고 대표 기도를 이전에 노회장님이 하시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그저 기도해야 될 이유를 몇 마디 하고 기도하는데 앞에 모여 계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간절히 기도해요. 위태했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아무리 정치인들이 저것끼리 싸우고 이때까지 봐왔지만 이런 모습까지는 우리가 본 적이 없었는데, 최소한 제 기억으로는 이런 모습까지는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처참한 참사가 일어난 것은 물론 그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슴 아픈 이 시절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재정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아닐까. 하나님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스라엘은 아론의 집이 어느 집입니까? 아론의 집이 누구 댁입니까? 제사장 집입니다. 아론의 집은 제사장 집. 이스라엘의 세습 때는 대대로 그 직분을 맡아가는 제사장 집입니다. 그 아론의 집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해라. 하나님이 인자하시다고.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선언이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너희 집이 되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는 인자하시다는 것을 노래하라.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 수요 예배자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자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어느 신학자의 분류를 보니까요, 2절부터 4절까지를 찬양대 성가대가 부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가 왕이 부르는 노래, 왕이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억측이 아니라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건 제왕시에 흔히 나타나는 시편 분류 중에 왕이 부르는 노래 분류가 있어요. 그 특별히 대표적인 게 시편 18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18편이 제왕시로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 시의 분위기와 흐름이 유사하다 해서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을까? 5절에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어떤 고통인지는 잘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내용들을 쭉 보면 아마 굉장히 두려운 적국에 둘러싸여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 인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이 뭐라고 우리에게 노래하라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지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여러분 보고 계시죠? 우리 시편 118편 6절과 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내 편. 일단은 표현 자체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부담스러울 뿐 우리에게 양약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립적인 것이나 객관적이 되셔서 팔짱을 탁 끼시고 그래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편드는 분이시라고요. 우리 하나님 편드시면 기왕 편드시는 건 내 편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 아니면 누구예요? 남편은 남의 편이잖아요. 남편 내 편 들어주죠. 내 편. 왜 남편을 남편이라고 했는지 속은 상합니다. 이상한 표현입니다만은 그게 아마 한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남편, 아내는 안에 있는 사람, 집안의 최고 어른 이런 의미이지 않겠어요? 자, 기왕 하나님이 편 들어주시려면 내 편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편.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방송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줄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저도 얼른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내 편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이만큼이나 그 의미가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이 지금 위험에 둘러싸였던 경험이 있었던 이 왕이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하는 말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 주 예수께서요, 건축자의 버린 돌 취급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 돌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이건 신비고 역전이고 역설이잖아요. 여러분, 건축자들은요, 고대 사회의 건축자들은 돌을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 이걸 쓸만한 돌인지 버릴 돌인지 이 판단을 또 빨리 안 하면 건축이 되지도 않아요. 돌을 딱 보는 순간 이거는 여기 써야 된다, 저기 써야 된다. 깎더라도 어떤 형태로 만들더라도 돌을 딱 보는 순간 이건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이걸 아치를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되는 돌로 써야 된다. 아니면 저기 성벽 쌓듯이 이렇게 쌓아 올리는 데 써야 된다. 건축자들은 돌 보면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돌은 아무래도 쓸모가 없어, 버려. 교회가 버렸고 교황이 버렸고 천년의 역사가 버린 루터를 하나님이 모퉁이 돌로 쓰신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인간 버려. 쓸모없어. 아무리 떠들어대도 저는 정신병자야, 버려 라고 한 그 예수께서 온 인류를 살려내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요긴한 반석으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모퉁이 돌 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가 역전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 그분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 우리가 시편 118편으로 살펴보면요, 8절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자꾸 피하래요?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들 중에 누구? 고관, 정치인들, 위정자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정확한 인과관계로 관계를 맺습니다. 정확한 거래 관계로 사람들은 서로 만납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여러분이나 저희 때는 만나면 밥을 한 그릇 먹으면 누가 밥을 내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한 그릇을 얻어 먹었으면 그 다음 내가 한번 사야지, 여기까지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밥 먹으러 가서 세 사람이 가서 5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요, 딱 계산기 꺼내서 5만 나누기 3 해가지고 얼마인지 1인당 딱 그거 딱 냅니다. 그러면 끄트머리가 점점점 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폐를 잘 안 가지고 다니는데 거기에도 동전까지 가지고 다닐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말합니다. 이거 3명 나누어서 낼게요. 그러면 서로 카드가 3장 나옵니다. 그걸로 계산해요. 정확하게 딱딱딱 그렇게 계산하고 지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는 정확하게 이걸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냐? 내가 손해를 안 보냐? 이거. 심지어 우리나라 장례 문화도 어때요? 내가 도움 받았으면 도움 줘요. 내가 도움 주는 이유는 나도 나중에 도움 받을 것 같아서 도움 줘요. 경조사가 다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만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교회만은 내한테 안 돌아와도 나누는 일을 하는 전 세계의 희한한
유일한 공동체가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너 사람 의지하지 마. 나를 믿어. 너 힘 있는 권세자, 정치인 그런 사람 의지하지 마. 나를 믿어. 그게 훨씬 더 나아. 그게 8절, 9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주제로 결론으로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 있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과연 누굴까요? 노회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과 대화 나누면 늘 똑같은 이 시기에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사람은 약해지는데 여호와는 일양미쁘사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은요, 이렇게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약해지고, 아이고 무릎이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어깨야, 어릴 때 배운 노래 그대로 아파요. 머리, 어깨, 무릎, 발, 그대로 아파요. 그대로 아파요. 그런 난데도 사람들 같으면 에휴 이제 이거 쓸모없는 돌이다. 마음속으로는 쓸모없는 돌이다. 이렇게 제껴놓을 줄 모르지만 그런 날을 들어서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대에 요긴한 돌로 우리도 쓰임 받읍시다. 그 이유, 그 방법은요, 딱 하나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 이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담대하게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말을 나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써먹는 그런 꼼수로 이용하지 마세요. 진짜 이 말씀의 중요한 뜻은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요. 이 문제 앞에, 이 선택 앞에 내 믿음으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겁도 나고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자신도 없고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네 편이야.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의지하는 게 훨씬 더 나아. 너 정치인들, 너 힘 있는 사람들, 부자들 그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의지하는 게 훨씬 나은 거야. 하나님 그러시죠? 제가 이번에 믿음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번에 선택하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인지 간에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모든 문제지 앞에 우리의 정답은 연필로 또박또박 써나갈 때 믿음이라고 써나가자고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낭패보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인자하심으로 더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이 살에워내는 통증까지 유발할 만한 이 추위 속에서도 내 구주 예수 의지하며 믿음의 것들을 선택하다가 이 땅을 살려내는 일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과 그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